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기도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를 잘 못해서. 이게 기도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어렵죠. 기도 잘한다는 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기도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갈수록 발전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기도에 있어서는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천연성취 할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때는 그저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아니면 일단 저희 집은 항상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국주기도를 5단씩 했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했었고, 학교 오며 가며도 국주기도 하고, 미사 때도 정말 열심히 미사를 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신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우리 학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의 사순절을 생각해보면 하루도 빼먹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십자가의 길을 하고,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오전, 오후, 저녁으로 막 1시간, 2시간씩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제가 되었으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저의 사순절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저런 일을 해야 된다는 핑계로 조금 오히려 더 게을러지지 않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할 수 있는가? 근데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답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성모님께서도 기도하셨고, 교황님도 기도하시고, 추기경님도 기도하시고, 어린 아이도 기도하고, 우리 신앙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죠. 왜 기도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다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라고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 많이 하시나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신부님들이랑 수녀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죠. 기도해 드릴게요. 물론 기도해 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말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로서도 항상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다 갚아야겠죠. 신학생들이 농담삼아 부도수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맨날 기도해드린다고 거짓말 해놓은 그 기도가 과연 내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늘상 기도해드릴게요, 기도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러면서 또 신자분들이 저조차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기도 어떻게 하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짧은 1시간 동안 기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룰 수는 없고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제자들도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네, 위에서 말씀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와서 그러죠. 예수님한테, 주님, 저희한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말씀은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오로 사도 하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인들, 그분이 그러죠. 자기 편지에서 나는 유다인으로 말하면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고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고,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분이 바오로 사도입니다. 근데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오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시죠. 다른 민족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이루어주시는 줄,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말하기도 전에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첫 출발점은, 여러분은 기도를 그러니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자기 얘기만 옹알이처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착각한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 법을, 저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무슨 기도가 되었든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은 그겁니다. 주님, 저는 올바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절대 내 의지만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면서부터 하느님께 인정하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이고, 여기에서 시작할 때라야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기도가 묵주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같은 기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톨릭 기도서 집에 한 번씩 있으실 텐데 그 기도서 안에 적혀있는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한 후에 기도를 하면 처음에 우리는 영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경기도는 물론 이게 뭐 꼭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나중에 좀 더 발전한 사람은 영경기도가 필요 없고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접할 수 있는 기도는 기도서에 있는 기도나 우리가 아까 아이들 천연홍채 했지만 천연홍채 때 혹은 예비자별 때 외운 기도문들입니다. 특별히 가톨릭 신자라면 주님의 기도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서 시작하는데 이 영경기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검증된 기도란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기도할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청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검증된 기도가 그 기도서에 있는 영경 기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검증된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장점이, 하나의 장점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 때에 혹은 아까 십자가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함께 어머니께 청하오니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주님의 기도를 함께 외울 수 있고 주회합 때나 아니면 밤모임 때나 이럴 때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저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묵상 기도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마음대로 나오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향신 기도나 예수 마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놓은 것은 이제 이냐시오식 묵상은 이제 예수회, 우리 교황님도 예수회 출신이신데 예수회를 세운 이냐시오 성인께서 만드신 어떤 영성의 한 줄기라든가 묵상법이 있고 그리고 이 향신기도나 예수마음기도 같은 경우는 렉시오디비나는 어디까지나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정통에서 오지만 굉장히 동양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향신기도와 예수마음기도도 굉장히 좀 동양적인 색채와 이렇게 마주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이냐시오식 묵상보다 향신기도나 예수마음기도 같은 기도가 더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냐시오식 묵상은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적 작용 모두를 동원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보통 이냐시오식으로 묵상을 하면 순서가 그렇죠.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날 묵상할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그때 청할 은총 한 가지를 생각해 줍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치면 주님 제가 당신을 올바로 알아뵙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청하겠다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가서 성호명을 붙들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은총을 청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올바로 알아배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마음을 좀 가다듬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나갑니다. 그렇게 읽고 나서 오늘 성경 내용을 묵상하는데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냐시오식 묵상에서는 나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작용 모두를 총동원해서 그냥 머리를 쥐어짜서 묵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복음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했을 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남몰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걸 관상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본래적인 의미의 관상과 구분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능동적 관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냐시오 묵상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이신가, 그날 날씨는 어떠한가, 하늘의 기상 상태는 어떤지, 습도는 어떠한지, 바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나의 모든 오감과 이성을 동원해서 느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을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가자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의 톤은 어떠했는지, 그분의 눈빛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이제 다 나의 상상력과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하지만 상상을 하면 안 되죠. 어디까지나 성경 본문에 기초해서 바라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럼 몰래 올라가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용히 계셔야죠. 몰래 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자꾸 성전에서 무슨 얘기를 막 하세요.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의 표정
표정은 어떠한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가? 감정은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가? 막 미운 눈빛인지 어떤 눈빛인지, 그러다 보면 그 눈빛에서 내 눈빛을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단 이냐시오 묵상법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냥 성경 내용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써가면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항상 하느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제자들만 자꾸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뭐 어떤 제자는 뭐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아무 말 못하네 하면서 막 이렇게 거만해 있고, 어떤 제자는 저분 그냥 조용히 좀 계시지 왜 이렇게 사람 가슴 떨리게 몰래 올라와서 저러시나, 이런 거 소설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눈길이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 주변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거죠. 날씨가 어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눈빛이 어떤가를 바라본 다음에 거기에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고 하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이냐시오 계열 묵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향신 기도나 예수마음 기도 같은 경우는 좀 동양적인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예수마음 기도나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마음 기도는 예수마음 호칭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정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구절이 거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성화가 앉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끊임없이 뭐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한다 하면 한 45분 정도를 이것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겠죠. 그 다음에 뭐 복음 본문이 됐든 성경 구절이 됐든 짤막한 성서 구절을 읽는 겁니다.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하느님의 은총을 청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향신기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어떤 복음 구절 중에 한 단어, 주로 여기는 거룩한 단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거룩한 단어를 계속 반복함으로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 그러면 뜻, 그 뜻이라는 단어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잠든 게 아니라 깨어있다면 어떤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 생각이 이렇게 좀 곁다리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뜻이라는 단어에서 계속 머물다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분심이 드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다 싶으면 살살 확 오는 게 아니라 살살 다시 뜻이라는 그 단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묵상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계열의 묵상법은 계속 내려놓고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계속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어떤 울림을 주실 텐데, 작은 울림을, 그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끔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까 이냐시오식 묵상과 마찬가지로 핵심은 뭐냐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느님께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우는 이유는, 머릿속을 비우고 생각, 잡념을 비우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거의 조용하게 진짜 들릴 듯 말 듯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 파장을 민감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양적인 묵상법이지만 불교의 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인도의 그런 요가라든가 이런 것과 그리스도교의 기도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이냐시오 묵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동양 혹은 서양에서 많은 명상법들이 있는데 그런 명상법들과 그리스도교의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나의 논리를 강화하거나 나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에게로 나의 온 이 생각과 집중, 이 정신을 모아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식으로 이렇게 동양적인 그런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동양적인 색채를 띠는 묵상법도 마찬가지죠. 비우라, 내려놓으라 하는데 비우고 내려놓으면 그걸로 다 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비운 자리, 내려놓은 자리에 하느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위한 매개체는 잊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단어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했다면 이제 뭐 주님 자비를 보여주니 이런 말은 잊혀지는 거고 어떤 뜻, 뭐 혹은 어떤 단어 하나에 집중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차분해진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하느님을 항상 향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건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체조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성체조배하면 지금 우리 성체조배실도 이렇게 가보셨나요? 해단장을 좀 했는데 아직 완전히 작업이 끝나진 않았지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도 새로 맞추고 성체조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체 앞에서 많은 분들이 성체조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묵주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체 앞에서 어떤 계속 무슨 말씀을 되뇌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좋지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에서 성체조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법에는. 그죠? 어떤 한 구절이 됐든 한 말씀이 됐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의 잡념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성체를 조배할 때에는 이런 매개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성체 안에는 성체 안이 아니라 성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지요. 그냥 내 앞에 하느님이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신 겁니다. 그럼 그냥 그 성체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성체조배의 핵심이지요. 계속 바라보면서 말도 필요 없습니다. 뭐 기도할, 뭐 무슨 어떤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바라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분께서 내 마음 안에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배우고 할 수 있는 기도들인데 이 밑에 있는 관상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관상기도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수동적인 관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느님 은총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관상이라는 것은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냐시오신 묵상을 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표정이 어떻고 그때 분위기가 어떤지를 내가 보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이런 관상은 내가 보려고 노력한다고 봐지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냥 내 앞에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분이 이렇다 저렇다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때는 어떤 무슨 매개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의 집중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뭘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생각이 들지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그냥 걸어가다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묵주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성인이 있죠. 천사적 박사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이분께서도 하느님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은 지푸라기와 같구나 하면서 그 똑똑한 분이 단지 신학사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지성사에서도 한 획을 그은 그분은 그 이후로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느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떠들어도 그것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다 좋습니다. 내가 기도도 배우러 좀 다녀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기도하면 항상 분심이 들죠. 분심이 들어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심이 들면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도움을 청했는가? 앞에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올바로 기도할 줄 모르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시작했는가? 이걸 하나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번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기도할 거면 당연히 이거는 좀 치워놔야겠죠.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이거 벨소리 켜서 옆에 놓고 기도하겠다는 건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리고 분심 든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꺼서 저쪽에 치워놓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동양적인 쪽에서나 수도승 전통에서는 호흡법을 많이 이용하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뭐 오소서 내쉬면서 성령님, 그래서 10분 한 가운데 오소서 성령님 하면서 이 코끝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도 있고, 뭐 그 기도문은 얼마든지 본인이 좀 바꿀 수도 있고, 주님 오소서도 되고 오소서 주 예수여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문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니 코끝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면서 내 마음을 좀 모으는 거죠. 아니면 뭐 심장 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한다든가, 심장 소리가 들리나요 하시겠지만 연습을 하면 들립니다. 그러니까 심장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마음이 차분해졌다는 얘기고 내가 이 주의 집중을 한 곳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든가, 잘 들어보면은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죠. 분명 이게 피가 이렇게 가긴 가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뛰고 여기서 뛰고 여기서 뛰고 여기서 뛰고 여기서 뛰고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본다든가 이런 방법들의 도움을 내가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분심은 들지요. 근데 왜 그럼에도 그런 분심이 드는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 번씩은 해보셨죠? 오랫동안 운동 안 하다가 오랜만에 좀 이렇게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어떤가요? 막 간질간질하고 그러지 않나요? 혈액순환이 안 되다가 오랜만에 운동을 하면 막 온몸이 가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고작 30분 했는데 괜히 졸리고 막 배가 더 고프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가 있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오던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기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를 하려고 내가 정말 한 번도 내 귀가 쉬어본 적이 없는 거죠. 내 귀가 쉰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말, 저도 제 귀가 쉬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이제 저는 신학교 가서야 느꼈었는데 신학교 가면 조용하잖아요. 거기는 뭐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고 1, 2학년 때는 텔레비전도 못 보고 매출도 안 되고 인터넷도 뭐 거의 못 하고 들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듣는 말은 정말 사람들 목소리, 그것도 사람들 목소리도 밤 8시부터는 대치동이기 때문에 안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눈의 침묵, 마음의 침묵, 귀의 침묵, 뭐 입의 침묵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눈으로 영화나 이런 거, 영상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밤 8시 이후에는 귀로 음악 같은 거 듣거나 라디오 같은 거 잃지 안 되고 그리고 입은 당연히 침묵이고 마음도 공부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외에는 그러다가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딱 방학교 나왔을 때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귀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하겠다고 침묵 중에 앉아있으면 분심이 안 드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기도를 하겠다고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분심이 든다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거죠. 당연히 분심이 들죠. 처음에 태권도를 하는데 여러분 자녀분들 태권도 보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리를 강제로 막 찢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프죠. 안 찢던 애가 찢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안 하던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고 앉아있으면 온몸이 근질거리고 온갖 잡생각이 들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겠죠.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겠다고, 하느님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느님께 온 나의 마음을 모아서 그분과 같이 있겠다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분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심을 억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분심을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심을 잘 살펴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 중에 분심이 든다고 분심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중에 어떤 분심이 들었다면 나중에 그 분심을 주제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 친구가 땅 사가지고 땅값 오른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일단 최대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해서 정해진 시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그게 왜 자꾸 나에게 분심이 될까? 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습니다. 혹시 얘가 지나가는 말로 너도 좀 같이 사자 이랬는데 내가 싫다 그랬었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배가 아픈 것인가? 아니면 단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그런 재물적인 거가 너무 이렇게 욕심이 나고 셈이 나서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그런가? 이게 그 분심을 통해서 좀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가 예를 들어 제가 이 컵에다가 모래를 밑바닥에 놓고 물을 부은 상태에서 가만히 냅두면 바닥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좀 한번 흔들면은 이렇게 모래가 뿌옇게 일어나면서 잠깐 이렇게 바닥이 보입니다. 분심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밑바닥에 모래가 가득 쌓여서 내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내가 투명함을 잃었다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분심을 통해서 좀 내 마음을 흔들어 보면 가끔 내 바닥이 보일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솔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심도 너무 억지로 쫓으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두십시오. 제가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셨던 걸 묵상하다가 그 30일 비전 때 지도신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저는 유혹이 찾아오거나 분심이 찾아오면 쫓으려고만 했습니다. 항상. 뭐 어떤 유혹을 피하거나 쫓으려고만 했죠. 왜 자꾸 이런 분심이 드는가? 피하고 쫓으려고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분심이 들든 유혹이 있든 상관없이 그냥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하느님을 그냥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기도 중에, 당신 기도 중에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시면서 악마를 쫓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분심을 떨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시중을 드시죠. 우리가 이 분심이 있든 말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규칙을 우리가 좀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특별한 것 바라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욕심이 뭐냐면 뭔가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기도를 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 남편이 180도 변해서 술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변해서 더 이상 아무도 미워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처럼 기도해서는. 우리가 뭐 많이 해야 한 5년 기도해보고 한 10년 기도하시나요? 그 정도 하시는 분도 거의 없죠. 대부분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내가 특별한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특별한 걸 바라는 순간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가 올바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청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청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나무가 자랄 때에 그냥 자라나요? 사실 나무를 잘라봐야 얘가 자란 줄 알죠. 1년 동안 그 나이 때만큼 자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보면 어느샌가 커 있지요. 기도도 비슷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고 기대하실 것이 아니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하느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 성인인가요? 그분이 약간 심하게 과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성사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성사 없이는 구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어떻게 보면 그럼 그분이 이제 감히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성사 없이는 구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기도 없이는 절대 구원될 수 없다고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성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거 바라지 말고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5분 전에 닥쳐오는 위기입니다. 내가 20분 동안 묵상해야지, 내가 30분 동안 성체조별 해야지 하고 딱 성체 앞에 앉아서 혹은 자리를 앉고 묵상하고 있으면 항상 내가 30분 기도하기로 했으면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이고, 뭐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몸은 베베 꼬이고, 분심은 분심대로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이럴 거면 그래도 내가 벌써 15분, 20분 했으면 3분의 1 채웠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고, 그럼 이제 5분 남았는데, 그럼 일어날까? 이 유혹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하느님 앞에서 30분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앉았으면 아무리 분심이 들어도 30분 앉아있는 게 그거만큼 큰 기도도 없습니다. 내가 20분 묵상하기로 작정하고 앉았으면
아무리 분심이 들고 딴 생각이 들어도 진짜 내가 이게 기도하는 게 맞기는 한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책을 보든가 공부를 하든가 수다를 떨던가 잠을 자지 하는 생각이 든다 해도 1시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45분 동안 졸았어요. 아, 내가 1시간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45분을 졸았네. 15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 뭐 한 것도 아니지. 그냥 나가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45분 동안 졸았다 하더라도 내가 1시간 앉아있기로 했으면 그 남은 15분 지켜서 1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만큼 훌륭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기도만큼 시간 낭비가 없죠.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것이 이루어지나요? 근데 기도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왜? 사랑은 시간 낭비니까. 사랑이 대가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 있는 효율이 있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특별히 더 잘 아시겠지만 자식한테 투자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 지금 뭐 어려움 겪으실 어머니가 아마 제 생각엔 한 분도 없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 바라시지도 않으시죠. 물론 그런 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낭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니까. 기도는 사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절대로 내가 1시간 기도하기로 50분 잤다고 45분 잤다 그래서 15분 남은 이거 내가 하는 기도도 못했네, 제대로 못했네. 제대로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있죠. 그건 내 기준에서 내가 제대로 못했다지 하느님 보시기에는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순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느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라는 부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에게 하느님은 아버지이셨죠. 그렇다면 나에게 하느님은 누구이실까요? 아버지이실 수도 있고 주님이실 수도 있고 그냥 하느님이실 수도 있고 그분을 일단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하고 먼저 그리고 내가 청할 것을 청하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저보다 더 제 아이를 사랑하시는 당신께 제 아들을, 제 딸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청하고, 그리고 맡겨드리고. 우리가 이 순서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이렇게 뭐 기도 모임을 다니다 보면 이런 기도가 좋다더라, 저런 기도를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항상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더욱더 전례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작 미사 드리기를 게을리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빗맞은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전례 안으로 더욱더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더 봉사하기 위해서 상처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공동체를 위해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 시간 낭비하면서 전례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는 분명히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감정을 통한 의식 성찰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성경을 듣고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뭐 한 10분, 익숙해지면 한 5분이면 됩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죠. 마찬가지로 뭐 어떤 식이든 좋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애가 나한테 갑자기 문제집 값을 달라고 그러는데, 얘가 분명히 이 문제집 값 저번에 준 걸로 PC방 가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돈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지금 요새 가정 상황도 어렵고 딸이는 결혼한다 그래도 돈도 없고 한데 이 애가 나에게 문제집 값을 달라고 그래서 너 저번에 준 돈 어쨌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나에게 막 퍼붓고 나간 거죠. 엄마는 문제집 값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 그럴 거면 왜 나왔어? 퍼붓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느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남편 은퇴도 얼마 안 남았고 딸이랑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돈이 들어갈 때가 막 많이 있고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또 너도 좀 있으면 대학 갈 건데, 근데 이 아이가 분명히 내가 저번에 내가 준 문제 짜고 준 돈 갖고 딴짓 하는 것도 봤는데 내가 그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이 감히 엄마한테 그런 건 왜 나왔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가? 이 상황을 보라는 얘기가, 상황과 논리를 따지면 당연히 얘가 잘못했지요. 엄마가 당연히 속상한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황을 자꾸 보면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맞으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근데 이 상황을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느낌에, 지금 거기에서 오는 나의 느낌이 무언가, 이게 억울함인가, 아니면 나도 지금 이거 화가 나서 어디다 분노인가, 아니면 서운함인가, 그 느낌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느낌에. 이게 서운함, 지금 얘가 지금 이런 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서운함인지, 아니면 나는 좋자고 이러고 있냐 하는 이런 분노인지, 이 느낌을 조금 더 이렇게 보면서 느낌에 집중하면서 이 느낌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느낌에 충분히 머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저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언제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도 저처럼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을 만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셨다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고 차분히 있으면 어떤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난 성경을 잘 읽지도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 계실 분들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연차가 있고 평일미사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나도 알게 모르게 레지오 훈화 때 혹은 이런저런 데 귓동량으로 들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 못하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차분히 그 느낌에 집중하고 있으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서운함을 느꼈다면, 서운함.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분도 서운하지 않으셨을까?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 서운함을 그리고 나서 보는 것은 차이점을 보는 거죠. 나는 이 서운함 때문에 풀이 죽어서 출근하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불똥은 남편한테로 튈 수 있었겠죠. 밥 안 해줘?
몰라 장신이 알아채려 뭐가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거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서운했을 텐데 이분은 그냥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혀서 가셔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나와 그분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는 내 서운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는데 예수님은 서운해도 아버지 뜻대로 할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 저도 주님처럼 제 서운함에도 당신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마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상황이 아니라 느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황과 이 예수님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억울한 거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나는 그냥 봐주고 있는데 그러면 자꾸 나를 예수님이랑 동일시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차이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죠. 맨날 오늘만 해도 바리사이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도 우리가 알고 다 아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든가 왜 당신 안식일에 누구 고쳐줍니까? 막 이렇게 옳은 일을 하려다가 잘해주려다가 자꾸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면 내가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럼 자꾸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거구나. 그러면 내 자식은 바리사이 같고 내 남편은 헤로데 같고 그럼 자꾸 결국 내 고집만 쓰시고 나만 옳은 사람이 되고 다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 느낌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당신 감정 때문에 혹은 당신의 어떤 당한 일 때문에 당신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헷갈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도 그분은 아버지 뜻대로 하셨고 내가 서운해도 하느님 뜻대로 하려고 하셨고 누가 나한테 함부로 대해도 하느님 뜻대로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의식 성찰을 해보시면 그런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흘러갑니다. 내가 단지 나 화가 났을 뿐이지 일을 망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나 화가 났을 뿐이지 너와의 관계를 깨려고 했던 게 아닌데 우리가 이런 의식 성찰을 좀 자주 하면 그런 감정 때문에 어떤 일을 망치거나 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우리가 십자가의 성령과 십자가의 요한성인은 기도를 모래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산을 올라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고 훌륭하게 기도했던 사람도 멈추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든 정상에 있든 간에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진짜 내가 다리도 짧고 무릎도 시원찮아서 산을 올라가는데 막 젊은 사람들이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못 올라가고 나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게 시원찮지만 멈추면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디더라도 항상 이 기도의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덕입니다. 덕.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의 덕은 무엇이냐 하면 엄청나게 연습된 상태입니다. 반복, 연습, 훈련으로 인해서 언제나 가능한 상태를 덕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우리 누구나 영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항상 영어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턱이라는 것은 언제든 필요하면 바로 영어가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그게 나에게 익숙하고 반복돼서 연습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덕입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엄청나게 무슨 어떤 큰 계기를 통해서 뭐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이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저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 우리가 연습이라는 건 그렇죠. 우리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연습을 한다는 건 연습하다 보면은 계속 틀리죠. 삑사리라고 그러죠. 계속 틀리고 그럼에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하다 실수한다고 연습을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덕이기 때문에 언제나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는 죽을 때까지. 이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해서 좀 많이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5분만 침대에 누워서든 아니면 일어나서 잠깐 뭐 무릎을 꿇든 일어나서든 정말 내가 5분만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간다. 그거만큼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아침에 일어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형제님들 전날 회식하고 술 잔뜩 먹고 들어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뭔가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일단 욕이 나오죠. 막 이러면서 아니면 물 한 잔 갖고 와? 음을 좀 타줘라든가. 그게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전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막 그냥 머리 깨질 것 같아도 주님 제가 죽지 않고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두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엄청 큰 기도입니다. 점심 먹기 전에 5분 동안 5분이 안 돼도 좋습니다. 좀 나를 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식성찰의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고 나를 돌아보고 잠자기 전에 5분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순서야 얼마든지 바뀌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얼마든지 바꿔도 좋고 5분이면 됩니다. 5분이 많으면 3분만 성경 10줄만 10줄이 많으면 한 줄이라도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한 절씩이라도 읽고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그냥 그 생각하면서 잠들면 그게 기도죠. 출퇴근길에 지하철 가면 요새 다 그렇죠. 다 귀에는 이어폰, 손에는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습니다. 차에서는 다 라디오나 드라마 DMB를 틀어놓고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DMB 보시면서 운전들 하시고 그러시죠. 그게 아니라 그때 좀 손에 묵주를 들면 어떨까? 5단이 너무 힘들면 한 단만. 내가 퇴근하는데 1시간 걸리면 사실 1시간이면 묵주기도 천천히 하면 한 10단, 빨리 하면 20단도 할 수 있죠. 1시간이면. 근데 그게 너무 힘들면 1시간 동안 한 단만. 먼저 한 단 받치는데 5분이면 됩니다. 5분 한 단 받치고 그 다음에 라디오 틀고 DMB 틀고 우리 이거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년은 내가 보고 해야 되는 게 기도죠. 주임님이 얼마 전에 예전에 주보에다가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쓰셨는데 혹시 읽으셨나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000시간은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에 투자한 시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 스스로가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아니 내가 기도를 연습을 많이 했어야 자신있게 기도 그럼 내가 얼마든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조차도 뭐 만시간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얘기하려면 부끄럽고 내가 감히 기도를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미룰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언제든 그래야 이렇게 좀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저는 사제니까 당연히 여러분보다 기도에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기도의 시간을 제가 요거밖에 기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럼 안 되죠. 제가 그래도 영세기 사제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5분 하고 점심 먹기 전에 5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있고 난 이 정도면 기도 잘하고 있지. 그럼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은 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빠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정해서 거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다가 담배 피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근데 담배 피다가 기도하는 거 되죠? 당연히 되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 하세요. 운전하다가 묵주기도 하면 하느님이 들어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그 집에 가는 길에 내가 누워서 기도하다가 누우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자려고 누웠다가 기도하는 건요?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항상 잊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정해서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 정해서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것도 감사하고 분심도 감사하고 모든 걸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침 기도로 영광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강의를 해주신 김성수 마르고 신부님께 큰 박수 쳐주십시오. 또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께서 보너스 특강을 해주십니다. 제목은 아시죠? 성주간 전례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보너스 특강 들으러 꼭 오시고요. 감기 조심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